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구약 성경 528페이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주제는 샤마입니다. 샤마. 이 샤마는 히브리어인데 동사예요, 동사. 우리 한국말로 어떤 뜻이냐면은 듣다, 귀를 기울이다, 순종하다 이런 뜻인데 원래 이 샤마의 원뜻은 순종하다가 아니고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귀를 기울이다, 듣다 이런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샤마라는 단어가 한 1100번 정도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샤마를 우리 한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걸 순종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왜 이 샤마를 순종이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이게 사고 문화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듣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샤마가 순종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은 4절 중간쯤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여기 순종이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순종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샤마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면 좋겠다 싶어서 샤마라고 한 거예요. 샤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샤마는 단순하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이제 샤마예요. 샤마. 그래서 샤마를 순종이라고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샤마의 이 뜻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샤마다운 삶을 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불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우리가 누구에게 굴복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굴복한다기보다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를 믿고 부모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굴복은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의사와 상관이 어떤 강압적인 힘에 꺾여서 내가 하는 것이고, 순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죠, 진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길,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수많은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 대신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영어에 보면 way를 앞에 the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은 진리시죠.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다른 길을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다. 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한테 가르치고
가르쳐도 안 되면 간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 생각하시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곁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순종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 샤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듣는 것은 곧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샤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행하기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샤마다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듣고 난 다음에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읽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 구약 성경 270페이지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이제 들으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들으라. 이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샤마예요, 샤마. 그러니까 우리는 들으라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라는 단어가 이렇게 듣지 내가 듣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들으라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듣고 실천하는 거. 이게 포함된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들으라. 그 샤마. 들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읽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이제 이 새기고라고 되는데 여러분 이 새긴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그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말씀하실 때 정말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말 새겨 들으라 이러잖아요. 에? 곁길로 듣지 흘러가는 길로 듣지 말고 새겨 들으라 그러거든요. 새겨 들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돌에 글을 새기잖아요. 에? 왜 우리가 무덤에 가보면 무덤 앞에 비석 글 새겨놨잖아요. 뭐 누구의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고 돌로 새겨놨다고요. 그 돌로 새겨놓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비바람에 의해서 서서히 이제 희미해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돌에다 글을 새긴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은 돌에 글을 새기는 것처럼 그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 우리 마음에서. 정말 크게 생각하는 것.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결코 잊을 수 없는 것.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강조하는 표현이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샤마다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막 기가 땀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이게 맞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기가 땀도록 잔소리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들을 때,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 좀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막 듣기 싫어요.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예? 들으기도 한다는 거죠. 아, 제발 좀 그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녀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래 했고, 이방인도 그래 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너무 단순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옳아 보이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의 욕망 속에 빠지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져요. 싫을 뿐만 아니고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굉장히 멀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사랑의 끈이 끈끈하고 화목한 가정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만은, 부모와 자기 사이에 사랑이 끊어져 있고 마음에 벽이 생기면은 순종이 안 되죠. 부모 말을 따를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유대인들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샤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샤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포함된 것이다. 그게 샤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고, 그 다음에 다윗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거든. 솔로몬이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인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과 왕궁을 지어요. 이 건축 기간이 20년이거든. 20년 건축 기간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해가시죠? 내용 파악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성전을 다 지었는데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가 여기 거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너 아버지 다윗이 내 앞에서 행하고 온전하게 산 것처럼, 물론 다윗도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고 죄를 지은 거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즉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 너 아버지 다윗처럼 내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행하여 살았던 것처럼 너도 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산다 하면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나를 떠나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네 대가 끊어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열왕기상 9장 말씀을 몇 번을 읽었어요. 몇 번을 읽고, 원래 제가 오늘 예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후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는데, 이 열왕기상 9장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막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떤 그 두려운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 제 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야,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역대 수많은 왕들이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를 이걸로 해야 되겠다. 예후에 관한 설교는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말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구약 성경 1059페이지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샤마는 뭐라고요? 듣는 것 이상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이라. 그게 샤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16절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샤마니까 이걸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 너희는 길에 서서 어디가 선한 길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행하라.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반드시 해 주셔야 할 말씀이잖아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가르친다 하네요. 채찍을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아이의 마음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봐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알아만 보지 말고 너희들도 그 길로 걸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 길을 걸어가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 이 말이에요. 노. 불순종. 나는 싫은데요 이런 말이잖아요. 난 듣기 싫은데요 이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우리가 왜 불순종을 하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옳아 보일 때라는, 내 생각이 옳아 보일 때라는, 그 다음에 육신의 욕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싫은데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요? 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 그것도 불순종의 결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이방 신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광야 생활을 한 것, 그 다음에 나라를 잃게 된 것, 땅을 잃게 된 것,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종살이 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다 불순종의 결과고, 또 심지어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참 미련하거든요. 사람이 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달나라도 가는데 비행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 무거운 비행기가 300명, 400명이 태우고 멀리 가는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해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데 근데 미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련하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옳아 보인다. 그때가 언제예요?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세요? 그때가 미련할 때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훨씬 똑똑해 보이는, 내 생각이 맞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과학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고등학교 시간에. 지구과학.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지금도 사실 논쟁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코끼리가 지구를 땅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상상이죠, 상상. 그리고 어떤 큰 자이언트 거인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 이런 상상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욥기라는 성경,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 성경에 보면은 지구가 둥글다고 기록되어 있다. 3,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미련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옳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때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여기 이제 듣기만 하여라는 구절이 있죠. 예? 한 몇 줄 꺼보세요. 저도 이 22절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됐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샤마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샤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 이게 샤마인데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솔로몬의 생애를 그 뒤에 보면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거든. 이게 샤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건 샤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아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옳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 새겨서 듣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 왕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것이거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무리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라 라는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는데 결과가 뭐냐면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을 했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분 순종을 한 거예요. 부분 순종.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젖먹는 아이든 노인이든 소든 양이든 아말렉의 모든 족속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의 옳음을 따라서 부분적으로 아말렉을 진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순종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데 사울이 무슨 얘기 하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라고 부분 순종한 걸 가지고 순종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22절이라는 거예요. 왕이 그 짐승들을 죽여가지고 그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22절에 나와 있죠.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샤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새겨 듣는 것. 이게 샤마거든요. 그걸 기뻐하시지 건성으로 듣고 부분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기 보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버렸으므로 이렇게 되잖아요.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할 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굉장히 멀어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곧 죄라는 거예요, 죄. 자,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너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면서 다윗을 모델로 딱 설명을 했거든. 모델로. 다윗이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삶은, 다윗의 마음은 죄를 지은 것 몇 가지를 빼고는 오로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았거든.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너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을 모든 말씀에 네가 순종을 해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한 사람. 예를 들어서 사실 뭐 아브라함이나 노아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 전의 사람들이지만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노아, 다윗 이런 사람들은 순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봐요. 노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는 큰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너희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홍수를 어릴 때부터 봤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홍수를 봤기 때문에 홍수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지구상에 홍수가 없었어요.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 홍수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설명하셨잖아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비가 온다는 게 뭐지? 비가 얼마나 온다는 거야. 비가 얼마나 와서 물로 세상이 넘쳐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들으면 이해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이해 가니? 예, 이해 가요. 이해 가니? 아직 이해 안 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 안 가면 어때요? 이해 안 가면 그 말을 따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노아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시한 땅이 어디에 있는지 요즘은 네이버로 검색해보고 막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땅인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죠.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순종하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브라함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거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33년 사는 동안 자기의 옳은 생각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삶은 어땠겠어요? 예, 당연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복 받은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 것이냐? 예? 예? 한 말씀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며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성으로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마음으로 새겨서 듣고 순종해야 한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거든. 네. 자, 우리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기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명철, 사람의 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자리에, 사람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샤마라는 거예요. 샤마. 샤마의 삶이라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집 좋은 사람, 차 좋은 사람. 그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샤마라는 거예요. 제가 잠자다가 이제 잠을 깨요. 네. 그래가 많을 때 3번도 깨고 2번도 깨고 1번도 깨고 이러는데 그게 참 되게 막 괴롭거든요. 좀 깊이 잠들고 눈 뜨면 아침이어야 되는데 뭐 1번 깨고 2번 깨고 3번 깨니까 막 되게 피곤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딱 눈 뜨니까 5시다.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5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깼어요. 그래 되게 감사하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자기 전에 있잖아요. 잠자기 전에 시편, 뭐 시편도 좋고 뭐 빌립보서도 좋고 좋은데 말씀을 한 구절 다 읽고 묵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보면은 참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잠자기 전에 말씀을 딱 한 구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딱 들면 묵상하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 거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참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참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참 좋은 습관이에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말씀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 나무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바로 샤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왕궁을 다 지었는데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그 성전 지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성전은 건물이에요.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에 불과한 것이지 성전 그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성전이 귀한 것이지. 말씀에서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다 지은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정말 잘 지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귀한 성전이 아닌 천막을 쳐놓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천막이 성전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겠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 자주 읽는 말씀인데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왕이 된다면 이 말이잖아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평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라고 안 돼 있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렇게 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참 솔로몬이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복 받은 거죠. 예? 솔로몬이 막 이렇게 막 잘 지어놓고 의시되는 마음으로 마음이 붕 떠서 걷잡을 수 없을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 귀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것이잖아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구약성경 528페이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여기 나를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말하잖아요.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봅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은 것부터. 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순종해 보잖아요. 그래서 잠자리에 딱 들어가지고 잠자리에 눅 들기 전에 말씀을 하나 딱 펴는 거예요. 네. 왜? 신명기 17장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 딱 묵상하는, 읽고 묵상. 저는 이제 그거 한번 필기해 적어보거든요. 노트에다가. 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작은 것 순종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기도해보는. 말씀 읽고 기도해보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작은 것부터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자. 예. 순종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나의 표현이라는 것. 다르게 표현하자면 반응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것. 그래서 참 하나님 솔로몬을 정말 참 아끼시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솔로몬이 마음이 곁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딱 때에 맞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내 아비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라. 어? 얼마나 복받은 사람 솔로몬이. 근데 이제 거기서 떠납니다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것부터 한번 순종해보자. 샤마.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